오늘 자기사랑과 이웃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자기사랑과 이웃사랑에 대한 핵심적인 말씀은 우리가 읽은 8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기를 안 먹으면 골다공증 생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 사랑을 버리고 형제 사랑, 이웃 사랑으로 영원토록 고기 안 먹는다. 자기 사랑을 버리는 신앙인의 참된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사랑을 끊어버리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한 번만 끊으면 하나님은 더 잘 안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끊어요. 그런데 그 한 번을 끊지 못하면 계속 괴롭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기까지는 정말로 그 한 번 끊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크게 문제 삼지 않는데 그 한 번을 안 끊고 끝까지 자기 생명을 붙잡고 나아간 사람에게는 환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면서 어찌나 그 삶의 속의 쾌락과 즐거움을 누렸었는지 그 미련을 못 끊고 그래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신앙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 가족들을 빨리 나가자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가 죽었으니까 소금 기둥이 됐으니까 할 수 없이 그 속에 모든 그 허물을 제가 그냥 다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가 미적거리고 안 나가요. 그러니까 롯이 이 아내를 버리고 나갈 수 있나요?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준비하라고. 그런데 그 아내는 자기가 입던 그와 같은 비단 옷도 또 온갖 폐물도 또 자기가 사랑했던 그런 모든 물품들을 하느라고 시간이 지체되니까 할 수 없이 천사가 이런 거 지금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나는데 그거 가지고 시간 뺏겨서 되겠느냐 하면서 손을 잡고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천사가 힘이 세죠. 능한 손으로 붙잡아서 이끌어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그 끌려가면서도 세상에 대한 미련, 자기 사랑을 끊지 못하고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사람이 음식 먹는 것이 대단치 않은 것 같아도 이 음식 끊기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고기 없는 그 밥을 어찌 먹겠습니까? 오늘날에는 이제 빵을 먹고 그러는 것이 익숙해져 있습니다만 옛날 어른들은 꼭 밥을 드셔야 돼요. 빵으로는 식사 대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훌륭한 아내는 새벽 4시에 그 훌륭한 아내라는 것은 그냥 하는 얘기고 꼭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은 안 합니다. 새벽 4시에 남편이 나가더라도 새벽밥을 따끈하게 해서 그걸 밥상을 차리는 아침에 가서 어디 김밥 사 드시면 되지 그걸 꼭 드셔야 되겠습니까만 꼭 그렇게 밥을 먹어서 기운을 얻고 하루 일과의 그런 것을 시행하는데 그 음식을 끊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거 매달리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식물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7절에 보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러므로 이 우상의 제물을
고기죠. 그것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일반적으로 먹는 것은 우리 몸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요즘에 자기 체질에 맞는 그런 음식을 먹어야 몸에 따뜻해지고 기운이 생기고, 자기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으면 몸이 차가워지고 기운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음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음식은 사회적인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음식을 먹는 것이 상당히 친근함을 그렇게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음식 동호회가 있어요. 그래서 국수 동호회 하면 국수 먹기를 해서 쭈루돈단이라는 그런 그 음식점이 일본에 있는데, 쭈루룩 해가지고 이것을 탁 치는 쭈루돈단. 매운 음식 동호회도 있어요. 어떤 그 매운 음식 동호회 대회에서는 일본 사람들은 그 매운 음식을 못 먹습니다. 잘 거의 못 먹는데, 거기에서도 그 매운 음식을 잘 먹는 그 일종의 특이 체질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청양고추같이 매운 것이 고추가 있어요. 거기도. 그런데 그런 것을 수십 개를 먹어요. 그걸 그대로 먹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한두 개 먹고 못 먹습니다. 참 특이한 체질도 있죠. 매운 음식 동호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삼합을 먹으면 친근감이 생겨요. 당신 꼬막 비빔밥 먹었어? 하면 마음에 다정한 마음이 들어요. 사람이 음식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 하나님 앞에는 내세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음식으로 인하여 천국 백성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그런 은사를, 너희 매운 음식 잘 먹으니까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사이에는 우리 음식의 육체의 건강에 도움도 되고 사회적인 관계에 도움이 될지라도 8절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음식이 조금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음식 문제로 말미암아 형제를 아프게 한다거나 그러면 자기 그런 음식 습관을 버리는 것이 낫다. 우리에 있어서도 사랑의 그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진 사랑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것은 근본적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의 사랑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가르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는 것이 마음에 힘들고 거리끼는 사람은 1단계 사랑밖에 지금 하나님 안 하는 것입니다. 2단계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 그리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진입해야 그 사랑이 깊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제 우리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빈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그건 1단계. 이웃을 사랑하면 3단계의 사랑으로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 사랑의 그런 단계에 있으면 그냥 간단하게 3단계를 우리가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단계의 사랑에 있으면 사도 바울의 말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이웃이 무슨 상관이냐? 아니, 내가 고기 먹고 싶어서 먹는데 그 이웃이, 그건 그 사람이 연약하고 그 사람이 못난 것이지. 내가 어찌 그 나의 자유까지 다 뺏기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냐? 그것은 첫 단계에 하나님만 사랑한 사람한테는 그 말이 되지만 3단계의 사랑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연약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이웃을 위하여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는. 이 사도 바울은 이미 그냥 죽기로 결심한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죽었다, 나는 없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나 이와 같이 사랑하는 그 모습을 기독교 역사상에 그런 의인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그와 같이 베드로나 예수님의 첫 제자들은 고기잡이 하다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 그렇게 하는 것도 삶을 그냥 팽개쳐버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쫓아나가죠. 베드로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고, 만일 주시어든 나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하니까 물 위로 뛰어들어가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전폭적인 사랑과 그 길로 걸어가면 세상이 두려울 까닭이 없죠. 그런데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많고 세상에 대한 그런 미련이 많고, 더 근본적인 것은 그건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은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몰두해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음식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고기 문제가, 우상의 제물, 고기 문제가 인생의 걸림돌이 되고 또는 다른 면으로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프로스코마라는 한 단어입니다. 우리말에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세 단어로 썼는데 헬라 성경 원어에는 프로스코마라는 한 단어로 썼는데 이것이 거침돌입니다. 거침돌이고 덫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의 믿음의 자유가, 고기를 먹는 그와 같은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유하는 사람이 우상의 재물을 거기에서 싼 값에 받아들여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그런 고린도 시에 그런 음식점이 있었는지 모릅니다만 오늘날로 하면 아마 틀림없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그 시에서 나오는 아프로디테의 신전이라든지 여러 신전에서 나오는 그런 값싼 고기를 받아가지고 무지한 고기 뷔페예요. 무지한 고기 뷔페.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사람은
아이 고기값이 엄청나게 싸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냥 고기를 구워 먹고 삶아 먹는 것은 어쨌든 뭐 구워 먹고 온갖 그 등심도 구워 먹고 안심도 구워 먹고 또 뭐가 있나요? 어쨌든 뭐 다 구워 먹는 몽땅. 그런데 거기는 우상의 제물을 받아서 무지한 고기 뷔페인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아유 믿음이 강한 우리 교회 거기 성도님이 딱 앉아가지고 안심 구워 먹지 등심 구워 먹지 속꼬리 구워 먹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않아도 고기를 못 먹어가지고 기운이 쇠한데 저거 우상제물인데 먹어도 될까? 그런 마음이 있지만 믿음이 강한 우리 그 성도님이 저렇게 드시는데 제가 직분을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믿음이 강한 성도님이 계신데 나도 괜찮겠지 하는데도 먹으면서 고기는 맛있으니까 먹는데 이거 귀신이 있을지 모르는데 우상 제물인데 이거 먹어도 될까 하면서 그냥 먹는다. 그럼 그 사람 집에 가서 그게 처해가지고 쓰러졌어. 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망하게 한다. 사람마다 이와 같이 신앙 지식이 다릅니다. 이 세상 지식도 사람마다 지식이 다르죠. 그래서 지식이 많은 사람과 지식이 적은 사람, 가방끈이 긴 사람, 짧은 사람 있는 것처럼 신앙 지식도 길고 짧은 것이 있어요. 오늘날은 이 지식이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당황한 적이 있어요. 제가 좀 오래됐습니다만 음식점이 많은 그런 곳에서 식사를 하면서 화장실 가려고 그러니까 그 음식점하고 다른 곳하고 이제 공동으로 이제 화장실을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문을 잠궈놨더라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갔느냐고 했더니 거기는 비밀번호가 그 음식점 안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외워가지고 가서 이제 번호 키를 눌러야 돼. 그래서 그 키를 누르려고 하니까 이것은 제 방에 있는 그것은 이것을 쭈르륵 올려가지고 번호를 누르게 돼 있어. 그런데 그걸 가서 보니까 위로 올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참에다가 거기 마침 젊은 학생이 가서 이게 어떻게 였느냐고 했더니 자기 그냥 그건 손 전면을 딱 대니까 저절로 그냥 번호판이 딱 뜨더라고. 지식이 끊임없이 새로워가지고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으로 그렇게 해야 화장실을 들어가는 거지. 들어가지도 못해. 거기 종료번 보고 와가지고 얘기하면 또 정말로 그런 것도 하나도 하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을 그렇게 불편해할 수도 있어.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그런 지식하고는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지식이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 새로워져. 심지어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이전 것들은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이성적인 지식이죠. 그것도 끊임없이 새롭게 해야지 옛날 생각으로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마음으로는 옛날 배운 그 조선시대 그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 믿고 새로운 마음을 가져서 그 우리의 이성적인 마음의 지식까지도 그걸 새롭게 바꾸고 우리의 지식도 날로 진보해서 발전해 나가면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더 유능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의 새로움을 항상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식에까지 우리가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된다. 얼마 전에 우리 휴대폰 사용하는 방법을 시로빈 선교에서 그와 같이 교육을 시켰는데 뭐 적지 않은 분들이 왔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더 몰려오고 그것을 끊임없이 습득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그건 무조건적인 절대 은혜죠. 절대 은혜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새롭게 변하는 이 새 사회를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고 공부하고 습득해서 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얼마 전에 또 슈퍼를 가니까 여기에서는 안 가고 서울에서 사람 없을 때 이제 딱 보니까 무인 판매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옆에는 거기 직원이 이와 같이 물건을 사는 거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무인 판매대는 자기가 그와 같이 거기에다가 그 바코드를 일으키고 자기 카드를 해서 계산해야 돼. 근데 일부러 거기 갔어요. 왜냐하면 사람도 없더라고. 없으니까 거기에 있는 직원 심심하지 않게 내가 물건 거기에서 계산시켜도 되지만 일부러 안 가고 거기에다가 불편하죠. 오히려 바코드를 익히고 그 물건 그것을 다 익히고 그 다음에 카드를 넣어가지고 그걸 계산하는. 왜냐하면 조금 지나면 직원이 하나도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인 계산대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연습해 놓지 않으면 이제 물건 못 사 먹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거하고는 직결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항상 깨어서 새 시대에 적응하고 새로운 지식으로 우리 자신을 더 그야말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발전을 향해 전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에 대한 지식을 얘기하는 것은 2000년 전의 얘기예요. 오늘날은 뭐 제사 드리고 우상 제물하고 제사 음식, 옛날에는 제사 음식 이웃에서 제사 드리면 그거 우리 집으로도 가져왔어요. 그 옛날에는 그렇게 나눠 먹는 그런 것이 있어서 제사 음식을 떡을 가져오고 그러더라고. 그럼 그걸 먹어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까? 그거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것이 이제 우상인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지식이죠. 옛날에는 그와 같은 지식이 필요했어요. 오늘날에는 바코드를 일으키고 그런 것을 한때는 20년 전에는 666 표를 받는 거라 해서 그런 바코드가 찍히고 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치를 하지 않고 용인 무슨 뭐 자연농원이라든지 어린이 뭐 놀이터 가고 그러면 거기에다 바코드를 장식한 거 여기에다가 찍어주고 그래요. 그거 찍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놀이기구 못 하는 거죠. 그건 옛날 지식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새 시대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 특수 시계 해가지고 시계를 이제 하나 차고 다니면 그 시계 휴대폰도 되고 뭐 거기에서 계산도 하고 온갖 것을 다 하는 거예요. 한때는 시계가 없어졌죠. 사람들이 이제 시계가 필요 없으니까. 그런데 요즘에 보면 점차 사람들이 시계를 차고 다녀요. 그 시계는 온갖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릴 때는 이거 딱 누르고 그러면 거기에서 혈압과 속도 뭐 그런 것이 딱 나와요. 그래서 하루에 몇 보 걷는 것도 옛날에는 허리춤에다가 여기에서 만보계가 해서 샀는데 시계에 그 기능이 다 있어요. 그거 시계 하나 사달라고 하셔요. 그래가지고 우리 차고 다니면서 혈압도 재고 걸을 때 내가 오늘 5,000보를 걸었는지 10,000보를 걸었는지 그것도 하고 그 편리한 그 모든 것이 지식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그런 지식을 가진 그 사람이 있고 여전히 그 지식에 못 미치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 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앞으로 이 시대에서는
새로운 전자의 그런 지식과 삶의 모든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 여전히 옛날 시대의 생활 방식에 사는 그리스도인, 그런 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모든 것을 공부하고 깨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새롭게 적응하는 새 지식의 크리스찬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새 지식이 있고 없고 그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가장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게 큰 문제예요. 그럼 뭔가 믿음이 약하고 지식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살려고 했더니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형제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망하고 다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슬퍼하시고 안타깝게 여기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하여 그 형제를 우리가 돌보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까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어느 정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받고 깨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깨어나지 못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빛인데 아직 빛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그들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전도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책임이 있고, 두 번째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가족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4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그래서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화목을 이룰 책임이 크리스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래서 믿는 자 안에서도 교만하지 말고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좀 부족한 사람이 있죠. 불쌍히 여기며 그 다음에 잘못한 것이 사람 사이에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면서 어울려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용서를 많이 해야 됩니다.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서로 용서하며 같이 믿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책임을 다 이행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에 대한 특별한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없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먼저 믿은 사람, 특별히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성장시켜서 강하게 해준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 아직 믿지 않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믿게 하시고 믿음을 강하게 하신 것은 그 일을 행하라고 주님께서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의 강도 달린 강도처럼 죽는 즉시에 그같이 천국에 가게 하지 뭐하러 미리 우리를 구원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미리 구원하시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고,
사랑의 일을 행하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많죠. 우리는 눈이 깨었는데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자꾸 우리에게 부딪히니까 우리가 부대끼고 싫죠. 그러나 그 사람 붙잡아 주려고 우리 눈을 먼저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직 천국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았으니까 영안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영안이 열린 사람은 그 눈 감은 사람을 붙잡아 주라는 거예요. 눈이 열렸으니까 피해 도망다니고 딴 데로 가고 그 사람 구렁텅이에 빠지도록 놔두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다른 사람의 보호자가 되고 그 사람이 삶에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거침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세요. 나는 신앙의 디딤돌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지어냈는데 양 2마리가 찾아와가지고 기도했어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저 언덕을 넘어가면 거기에서 사람 되는 약이 있으니까 그걸 먹으면 사람이 될 것이다.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한참 후에 양 1마리가 허겁지겁 땀을 흘리면서 투덜대고 왔어요. 그 좁은 산길을 올라가다 보니까 그 언덕을 넘어가는 마지막 코스에 커다란 돌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못 가고 다시 왔다고. 어찌 약을 주시려면 그냥 순수히 주시지 그렇게 거침돌을 주셔가지고 내가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조금 있다가 사람이 된 양이 차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된 양을 보고 이 아직 변하지 않은 양이 아니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됐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커다란 돌이 있는데 나는 그걸 딛고 넘어가서 그 약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인생에는 디딤돌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모든 인생에게는 앞에 장애물이 있어요. 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장애물을 거침돌로 받는 사람은 인생을 항상 원망과 불평과 탄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자기 앞에 있는 돌을 딛고 올라가는 디딤돌로 사는 사람은 항상 인생이 행복하고 즐거운. 옛말에도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죠. 다른 산에 있는 돌도 자기 구슬을 가는 그런 도구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디딤돌로 딛고 전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 재계의 그런 탁월한 자기들끼리는 재계의 신이라고 하는 고노스케 그런 그 회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회장은 지극히 가난했어요. 학교도 못 다녔어요. 우리 집이 가난해서 난 학교도 못해서 그 거침돌로 내 인생 망했다고 하지 않냐고. 나는 배운 것이 없고 학교도 못 다녀가지고 평생 그것을 배우려고 살아와가지고 나는 가난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는 것이 아니라 가난 덕분에 내가 공부하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 평생 몸이 어릴 때 약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몸이 약해가지고 제대로 일도 못하고 그랬는데 병약함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고 하지 않냐고. 내가 병이 많고 약한 덕분에 살얼음을 걸듯 끊임없이 내 몸을 지키고 돌봐서 그분이 98세인가 어쨌든 굉장히 장수했어요. 90세가 넘도록 장수했다. 자기 삶에 다가오는 장애물을 거침돌로 받느냐, 그것을 디딤돌로 받느냐는 것은 그 마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했다고 그 사람이 비단길, 꽃길을 걸어야겠습니다. 꽃길을 걸어가도 실패한 사람이 있지만 자갈밭을 걸으면서 스코틀랜드에 수많은 자갈밭이 많은데 거기에서 이 척박한 땅에 어찌 삽니까 했을 때 이 척박한 땅 속에서 참다운 사람을 만든다고 스코틀랜드 사람이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질병과 가난 또는 도울 사람이 없는 그 모든 상황을 거침돌로 여기지 말고 디딤돌로 딛고 일어나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딤돌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사랑으로 평생 고기 먹지 않는다는, 나를 밟고 올라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 그런 사랑의 디딤돌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